5일 지났습니다. 2024년 5일 어떤 5일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부 원단 메시지 받은 것을 좀 우리가 적용해 보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1, 2강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3강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일일이 이렇게 단어를 풀어주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그런 이렇게 단어나 용어들을 잘 몰라도 우리가 좀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고자 합니다. 주제가 뭐였죠? 저기 위에도 있죠. 제 1, 2, 3 RUTC 응답의 영원.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 1, 2, 3 RUTC의 응답의 영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오늘 주제죠.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 우리가 올 한 해 받아야 될 그 응답이 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영원한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없애버리시지 않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가 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유가 이 영원한 응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응답은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17장인가요? 영생은 오래 불로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개념은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를 기뻐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자꾸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감에 따라 나의 현실이 무엇으로 바뀌냐?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던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기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심지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넘치는 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살아나는, 되어지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이야 좋죠.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1강의) 내용이 기다리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죠.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왜 바로 주지 않냐는 거죠. 왜 기다리게 해요? 바로 주면 좋죠.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기다리는 게 싫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사람한테는 복음이 그러면 가장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기다리래요. 여기도 보면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뭐가 제일 궁금하죠? 며칠이요? 몇 날? 3일? 4일?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려. 몇 날이 못돼요. 왜 이렇게 뭉뚱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뭘 다 받아놓고 하나님이 돈 응답 주시고 경제 응답 주시고 내 자녀 바꾸고 우리 가정 복음만 해놓고 이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은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속 시원하게 몇 월 며칠 날 이삭을 줄 거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그냥 몇 날이 못 돼요. 언젠가 받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의 증인들을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랬다. 그들이 소망했다. 믿었다. 다 그런 모호한 보이지 않는 것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이 특히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험에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문을 끝까지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요즘 이렇게 뭐 인터넷 보면은 유튜브 영상도 심지어 길어요. 그래서 요즘에 쇼츠라고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는 거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봐야지 그걸 내가 계속 읽어 나가면서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못 기다려요. 예배 시간 그 시간을 다 기다리는 거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랍니다. 기다림이라는 건요, 약속한 사람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약속한 사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심이 없어서 못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어디서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나냐? 공항입니다. 비행기에서 많이 드러나요. 비행기가 도착하면 이 안전벨트 사인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에 일어나서 짐을 꺼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일어나서 짐을 꺼내기 시작해요. 저도 한번 일본 갈 때 일본 공항에 내렸는데 한 사람이 그 꺼지기 전에 잠깐 자기 점퍼를 꺼내려고 딱 올라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자기 짐가방을 꺼내니까 스튜어디스가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입국 심사할 때 이제 자기 그 소지품 같은 거를 이렇게 엑스레이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거기 줄이 긴데 딱 봐서 한국 사람이다 싶은 그 줄 뒤에 쓰래요. 외국 사람들이. 그럼 한국 사람들이 벌써 딱 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할지를 딱 세팅해놓고 다 하죠. 심지어 아기를 데리고 있어도 빨리 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느릿느릿 미리 좀 벗어놓고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막 얘기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 오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씩 소지품 넣고 그리고 지나가서 또 삑삑삑 걸려서 동전 있었군요 하고 동전 빼고. 그러니까 뒤에서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어때요? 야 주머니 다 걷어내서 일괄적으로 해갖고 딱 다 하고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야 하나로 통일해 다 빨리 딱. 그리고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종업원 벨 누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그 배를 부르는 게 그냥 무례하거든요. 하인 부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또 이렇게 웨이터를 부를 때 이렇게 손을 들거나 부르면 그 무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염없이 이렇게 웨이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못 마주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유럽 같은 데서 음식 한번 시키면은 기본 한두 시간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대화하고 즐기지만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분 넘어가면 여기 왜 이래? 못 참습니다. 근데요,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까닭은 한국 사람 민족 특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에 아버지께서,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그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못 기다립니다. 좀 인내심을 길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린 기다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 제자들의 주특기가 떠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알았어요. 너네들 떠날 걸 아니까.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특징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언제 우리가 떠납니까?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뭔가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줄 만한 게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치유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의 여정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이삭을 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우리가 최근에 야곱 많이 봤죠. 야곱의 그 수많은 속임수와 인본주의가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된 그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뭐예요? 믿을 수조차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 너로 하여금 죄 선택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대신 죽으시고, 또 그 대가를 치러도 여전히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죄인 되었던 나도 같이 죽은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나도 이젠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야곱이지만은 더 이상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가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난 널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내 기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예상과 다른 상황이 일어나면 뭐가 발동을 하냐?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발동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게 내 마음속에 발동을 하는데 그게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 두려움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선택 사항이 없었어요. 두려움에 따라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려움, 너의 수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오해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너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을 기다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실력입니다. 이걸 보고 우린 신뢰라고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실력.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2024년 지금 이제 5일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는 불평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냐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자라남이 어떤 지식의 자라남도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이제 본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구나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서 심지어 환난 중에도 그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잘한 게 없을 때에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 앞으로 우리는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지식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실제 내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이 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경 구절이 조금 어려워도요, 사람의 100마디의 말보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을 했고,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린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3절입니다. 환난이라는 게 들어가죠.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자주 읽었던 구절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죠? 결국 신뢰예요. 내가 소망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더운 여름에 아무도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논에 찾아가서 보고 농약도 뿌리고 그런 고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가을에 수확한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할 수 있듯이, 결국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은 누구를 소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통치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고, 지금 내가 바라는 만큼의 금액이 내 통장 잔액에 없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내 계획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삶을 나름 운영해 보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 떠난 모든 죄인들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못 기다려요. 불평 원망을 하고 내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내 몸을 가리고 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원망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명예와 권세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차원에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 최근에 연말에 뭐 연예 대상, 연기 대상 하면 크리스천인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린 그런 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부모라서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쓰시냐? 환난이라는 걸 씁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환난은 사실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환난을 만들어냅니다. 내 기대와 내 예상과 지금 다른 현실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환난이에요. 청년들이 취업,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서 내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것을 환난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자녀의 지금 현재 모습이 앞으로 얘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내 경험으로 빤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그게 나에게 환난으로 다가오지만,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항상 인도해 오셨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닌 노예와 감옥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딱 내려와서 로마 황제 목 다 잘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자리씩 줘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닌 가장 낮은 말구유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뭘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인내와 연단입니다. 참을성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사실 이게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복음을 누리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식으로 성경은 풀어가질 않아요. 당연히 문제가 없어집니다만 우리의 영원한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사망의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가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바램과 같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네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래 라고 자꾸 해석을 하게 되면 반대로 그럼 복음을 깨달으면 문제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한번 제대로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복음을 깊게 누렸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또 신약의 복음을 가장 깊이 누렸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들 인생 어땠어요? 복음 깨달으니까 문제 하나도 없던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일평생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이죠. 쫓겨다니고.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내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아까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 앞으로 고생길이 펼쳐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봐올 만한 그런 그릇이라면 아마 순교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하세요. 우리 그릇에 따라서.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유년기 때는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복음 받고 이 전도 운동이 같이 했을 때 증거도 일어나고 다들 여러분들 뭐 다락방도 해보시고 영접도 해보신 적 다 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죠. 그러나 그런 좋았던 시절이 최근이 아니라 꽤나 옛날이고 지금은 뭔가 내 신앙생활에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온 이유는 사실은 이거야. 사실 우리에게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나를 자꾸 발견하게 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야 오직 예수가 나온다니까요. 목사님이 오직 예수라고 얘기해서 그걸 붙잡는 것과 정말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도 도저히 안 돼요. 내 자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가정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만 바라봅니다는 아예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네들한테는 기다릴 힘이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을 때 그 권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 우리가 소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그 밑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집중하게 해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그게 지식적으로 잘 암기되고 정리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어떤 열매를 맺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복음 전도용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다리는 힘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고 내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혹은 사단이 날 힘들게 나를 좀 골탕 먹이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애초에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네가 언제 잘한 적 있냐? 하나님 제가 지금 못해서 벌 받나요? 넌 잘한 적이 없어. 잘한 적이 없어. 잘해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 내 은혜야. 내가 널 죄인 될 때 내가 널 택했고 자녀 삼았으며 내가 너를 완성할 거야. 그 사랑이 이미 너에게 성취되었음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미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 뭔가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부천 그리고 경기도, 대한민국, 아시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한다는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나의 틀, 나의 수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수준을 맛본 증인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에게 그런 힘을 줄 거야. 그 힘을 가지고 널 증인으로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주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기다리게 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현장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한때가 아니죠. 뭐 거의 RTS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성공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난 성공해야 되겠다. 난 돈 많이 벌어서 왜냐하면 PK를 어렸을 때부터 맨날 봤던 게 돈이에요. 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 아빠는 돈이 없는가에 대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무능하신가? 그게 항상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 내가 복음 아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고 하면 내가 그 돈 벌어다가 내가 후대들도 내가 떡볶이가 뭡니까? 뭐 한우 툭불 뭐 이런 것도 사주고 내가 다 할게요. 성전도 내가 다 짓고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할 테니까 돈 주세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수준대로 이끌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내시더라고요. 제 수준 다 뛰어넘게 하세요. 솔직히 지금도 제가 완전히 저는 다 뛰어넘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때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동산교회에 보내신 것은 솔직히 여기서 하나님이 앞으로 뭘 만들어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는지, 제가 또 이렇게 사역하거나 또 어떤 현장 갔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도 있지만 그걸 또 이렇게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현장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또 제 동창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다 열심히 살고 있고 벌써 뭐 집도 산 애들도 있고 벌써 이제 그런 빈부격차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불신자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신 게 맞다면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현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요. 그게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노예로 보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건지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 어렸을 때 꿈꾸게 한 거는 꿈꾸게 한 거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뭐 나를 렘넌트로 세우실 거고 나를 하늘에 별이 절하고 볏집단이 나한테 절하는 그 꿈이 차라리 없으면 덜 실망해요. 그런 꿈을 줘놓고 지금 현실이 뭡니까? 노예요.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뭔데요 하나님.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 너가 그 처한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지역에, 그 사람들과 묶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실력을 키워내시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정에 붙이셨다고요. 이 남편을 내가 왜 만나서 길을 가다 아무랑 만나도 저거보다 낫겠네 싶은 그 남편과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이유는 실수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린 뭘 고백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가 날 먹게 했다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자녀를 통하여서 너 말 안 듣는 그 자녀, 문제 일으키는 그 자녀, 남편, 너 아내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자라게 할 거야. 난 실수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거기에 심었어. 그럼 하나님 언제 이거 회복시켜 줄 건데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사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뭘 만들어내시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심으신 이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도망가거나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사 내 직분을 엄마로서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다워지고 학생은 학생다워지도록 뭐가 잘못됐다고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뭐가 문제다 잘못됐다 그런 비판과 비난은 살리는 게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잘못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비난만 있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자녀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거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실천할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무슨 힘이에요? 물론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성령을 힘입어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도 있습니다만 이 자연 또한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꼭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한 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구를 돌리시고 모든 하루에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자연 또한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뭔가 초자연적인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자연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지구가 실 하나도 없는데 해 주변을 돌고 자전을 하고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린 뭘 해야 되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거 제가 들었던 원단 메시지랑 되게 다른데요 싶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저는 원단 메시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녹취본 수도 없이 봤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 어려운 단어 용어들을 제가 풀어서 지금 결국 그거 갖고 뭘 하고자 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런 구호와 문장이 아니라 어떤 예수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우리 여기까지 잘 알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우리의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가 끝이 났습니다. 사단과 운명을 같이 했던 그 운명 공동체에서 예수와 함께 묶인 자가 됐고, 우리의 어리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의 체질,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완전히 성화,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또 사단에게 속고 또 죄밖에 못 짓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0되었던, 마이너스 1이었던 너를 0으로 만들었다. 이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너를 성장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린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을 우리의 몸 또한도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되시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뭔가 대단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하루를 바쁘게 살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오늘 정신없이 사느라 내가 기도도 못했고 성경도 못 읽었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과 좀 소원해진 것 같아서, 그리고 하필 또 그러다가 내가 컵이라도 하나 깨봐요. 오늘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뭐 기도첩이라도 펴가지고 좀 메시지도 보고 강단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퉁치죠. 하나님 잠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과 뭔가 가까워졌다가 또 특히 내가 예전에 막 뜨거웠고 하나님과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그런 경험이 또 없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죠. 그걸 깨닫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린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점점 물들어져서 불신자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우린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열심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치유창세기에서 계속 보듯이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너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 너는 끝이 난 거야. 그리고 예수와 함께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한다고요.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나의 인내심은 못 기다린다니까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오히려 못 기다려서 내 나름대로 탕자처럼 집 나갔다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난 죄밖에 지을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단 쌓아.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너가 서. 그 죽음과 함께 너는 다시 새로워지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너는 다시 새로워지는 거야. 집중하라는 것은 어떤 공부적으로 학문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가 집중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 아니면 소망 없는 나를 철저하게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 입은 자는 예수께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 좀 받았고 내가 이 흐름 속에 몇십 년 있었습니다 해서 예수에 대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린 더욱더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오직 예수 하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임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여러분이 정말 이해되잖아요. 그 안엔 정죄와 비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난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 없으면 난 내 주특기는 뭐냐? 사단에게 속음, 이거죠. 성령의 인도보다 사단에게 속는 건 전 제일 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특기 있으면 사단에게 속음 쓰셔도 돼요. 우리 이거 제일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가 쉽습니까? 걱정해야지가 쉽습니까? 사실 걱정해야지는 그걸 체질이라고 하죠. 설거지하다가도 그냥 걱정이 되죠. 오늘 저녁에 설거지하면서 걱정 좀 해야지 하면서 그걸 시간표로 만드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죄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셔서, 그걸 막지 않고 마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이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 거예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이 양에게 전가해서 이 양이 나의 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양이 효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죄의 확신을 얻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집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가만히 보세요. 복음에 집중 아니면 사실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보혈의 능력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 때 집중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또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또 바보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현실을 도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 원망,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장 42절에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고요.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은 현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의 예배자이며 동시에 현장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현장과 말하는 현장,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자꾸 성장하시겠다고, 나를 살리시겠다, 나를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시려는 이유는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말솜씨가 화려해서 내가 아주 잘 정리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들은 복음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살아나요. 내가 내 자녀를, 내가 교회 연약한 그 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그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1차적으로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2024년도에는 꼭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요. 지역복음만 가문복음만 둘째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잡한 내용 말고요. 이 복음의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기초 메시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이 하나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보세요. 그건 마치 기도원이 그 손뭉치 해놓고 여기에 이슬 맺게 하고 다른 데는 안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테스트하셔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내가 전하는 현장을 하나 회복했을 때, 복음의 내용을 내가 풍성히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시고 변하게 하시는지 꼭 확인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되냐?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모양을 갖추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이 순종하는 한 사람. 그랬을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작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품 만들어라 하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고 뭔가 글을 쓰고 붓글씨를 쓰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것을 위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리고 오직 예수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내 한 사람이 망대가 되고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